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최고 기쁜 날이 아침에 손녀를 데리고 학교에 태워다 주고, 그다음에 손녀를 또 학교 마치면 데리고 오는 그 일이 참 기쁜 일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제 손녀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마치고 나면은 더 놀고 싶어가지고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면 교회 차에다가 태우고 교회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시쯤 마치면 5시까지 이렇게 놀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놀게 할 때 항상 줄을 딱 묶어 놓습니다. 마음의 줄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놀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가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50m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100m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표정을 엄하게 지으면서 안 돼! 이 소리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에 제 손녀 서인이 친구 중에 하나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인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명칭이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그냥 저보고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 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왜 주일날만 웃어요? 주일날만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좀 제가 웃는 것보다는 좀 엄하게 해야 아이들이 멀리 안 나가니까, 그래서 좀 엄하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웃는 그런 할아버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두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주일날만 웃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은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대부분이 만나니까 저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아이가 윤서라는 아이인데, 보고 평일에는 자기들을 단속하니까 웃는 모습을 못 보는데, 딱 교회자를 타자마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가고 저거 하고 하면 제가 이제 이건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렇게 엄숙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만나니까 그냥 막 제 얼굴이 한방 웃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 보기로는 할아버지는 주일날만 웃는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주일날뿐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왜 웃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문제다. 왜냐하면 대형 트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민지사님이 그 일로 인해가지고 파인 시멘트에 걸려가지고 넘어졌거든요. 대형 트럭이 들어오니까 막 바닥이 쭈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차를 볼 때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차를 주차하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알 건데 그냥 몽개라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면 괜찮을 텐데 너무 당당하게 다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를 안 끼치면 괜찮은데 피해를 끼치니까 제 인상이 점점 굳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서라고 하는 아이의 말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도 교회 피해를 끼쳐도 좀 웃는 얼굴로 보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이 말씀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 말씀이 있었기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 김강전 목사님이 오후에도 축복받는 기도, 저는 예수님의 기도 해가지고 주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목사님도 또 기도다 말이죠. 이거 제목을 바꿀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일주일 전에 주신 마음인데 그대로 오늘은 오전에도 기도, 오후에도 기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후에 축복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주제가 같다 이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 주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김강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맨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하기까지는 40절과 그리고 46절이 저한테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옛날에도 이 성경을 읽었는데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 말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40절에는 뭐하고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틀리는가 싶어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번역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10몇 가지의 번역을 쭉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곳에 보면은 40절에 공동번역 같은 거 보면 시험에 들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이 했다가 또 어떤 것은 유혹했다가 어떤 것은 시험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마귀가 시험을 대올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는 뭐 말은 틀리지만은 똑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림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늦게도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에게 포로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과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최고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 시종일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3년간의 공생활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에 함께할 12제자를 뽑을 때도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이루기에 앞서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많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죄를 범해서는 기도를 금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흔히 한가로울 때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하지 않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가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의 슬픔과 고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림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제자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마가가 말씀을 했습니다. 극도로 괴로운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고민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힐 것이다.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을 다 아셨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앞으로 하루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것도 알고 계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자신이 당한 문제와 고민,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을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왕을 피해 산속 토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또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이 일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오해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그 고통이 힘이 드는지 그로 인해서 죽을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미국 재벌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이제 재벌이 된 사람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수성가하여 큰 재벌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성실, 정직, 용기, 희망 이런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보여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평생을 가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습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습관들의 연속이다 라고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사역하시고, 또 기도 후에 사역하시고, 기도 후에 사역하시고, 이 일이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무덤이요, 그 묘지가 지금까지 그 이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좀 잘못된 것이지만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다니엘의 묘에 가서 숭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가 얼마나 바쁜 자리이겠습니까? 그 바쁜 자리에도 불구하고 눈코 뜻이 없는 그런 바쁜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들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처음에는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된 사람으로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전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회에 안 오시는 분이 한 번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는요,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좀 말해주면 괜찮은데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은 알 필요 없어요. 그러고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러는데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40절과 40절과 46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시험이나 유혹이나 똑같은 단어로
영어에서도 보니까, 영어 성경도 보니까 temptation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temptation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을 temptation.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혹은 테스트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놓고 이제 한 30분 성경 읽어야지 하면은 뭐 그런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겨버리는지 몰라요. 그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한 시간쯤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더 바쁜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유혹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유혹이 우리를 몰아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처음으로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유혹에 왔을 때 저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떨 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에 딱 마음이 와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엇보다도 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제 경험상 제가 만난 교인들 중에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많이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속에 딱 와닿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다른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잤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는데 그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자지 않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3번 부인을 했겠는가라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기도를 끝내주게 했다면 예수님을 따라 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숙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참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논문을 쓰듯이 이것은 맞는가 틀리는가 검색하고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뭐만 넣으면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추려가지고 딱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쁜 것은 다 추려낸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다 원고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런 기도의 습관인 줄 압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살아신 전에 제가 기도문을 적어드리면 70번을 골방에 가서 기도 연습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주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기도가 가장 은혜스럽다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문체로 기도문을 작성해 드렸는데 제가 잘 작성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연습요? 70번의 연습이 있어요. 70번의 연습. 70번의 연습이 담아 있으니까 은혜스러운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도 보시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자세를 보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하면은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까지요? 땀이 핏방울이 될 동안. 저는 이게 과장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억울한 누명 일을 두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이 경험한 걸 김진홍 목사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날로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은퇴하기 이전에 어떻게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은퇴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은퇴 날이 다가오니까 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 잠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만 해도 좀 새벽 기도회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은 기도의 모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을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